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침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나왔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분열된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2절에 보니 마아가 아비살롬, 압살롬이란 말이죠.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유다를 겨우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군대 복무기간만큼이나 짧은 단기간 남유다를 다스린 것이죠. 하지만 이 짧은 그 통치 기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3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17년 통치 동안 행했던 모든 죄를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행을 여전히 압축해서 3년 동안 17년 정도의 그 모든 죄를 다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시작된 이런 악행들이 이 아들 아비암 때도 여전히 행해졌고 또 반복되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 솔로몬과 같이 많은 아내를 두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그 아내의 수가 처첩의 수가 78명의 여성이 있었다 하고 또 그 가운데 나온 자식이 무려 아들만 28명이었다고 해요. 성경의 기록이. 또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여러 우상과 그 신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우상과 그 신전들을 지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 역시 이렇게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지었다고 산당을 짓고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 아주 남색과 같은 남창과 같은 그런 가증한 아주 부도덕한 일들이 넘쳐났었죠. 이런 것들이 아비암 때도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처첩들과 또 많은 우상숭배와 그만큼의 그런 악행들이 이렇게 솔로몬, 르호보암 또 아비암에 이어서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이 더러웠다 해도 세상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만 믿음 안에서는 윗물이 이렇게 더럽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른들,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적 부모가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 존재이기 때문에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아야 되는데 아비암도 아버지 르호보암이 어떠했든지 할아버지 솔로몬이 어떠했든지 참 자기는 믿음의 길을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을 따라서 참 더러운 악행들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참 어찌하든지 우리도 이런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상 탓, 환경 탓,
또 시대 탓하지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인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쨌든 아비암이 할아버지 솔로몬과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런 우상 숭배를 본받고 또 여러 가지 악행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 성에서 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이 열왕기서에는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대조하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첫 왕이 여로보암과 나답이었는데 여로보암을 이어서 여로보암이 악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에 나답이라고 하는 둘째 왕이 되는데 여전히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조 자체를 교체해버리잖아요. 왕조 자체를 교체해서 다른 가문이 들어서서 북이스라엘의 왕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다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왕조, 이 다윗 왕조에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4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악행을 볼 때, 아비암의 악행을 볼 때는 참 이스라엘의 일처럼 남유다에서도 이런 왕조가 교체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셔서 아비암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참 전혀 다른 북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대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달리 참 후대하신 것일까요? 어떤 이유가 여기 방금 읽은 그 속에 나오지만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 왕조에는 특별히 베풀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다윗이죠.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이나 그 아비암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5절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던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시고 유다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비암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자격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겠죠. 보상. 우리 수고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가 대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처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참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아비함처럼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참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은혜를 덧입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다윗 때문에 아비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아비함을 이렇게 후대하시는 이유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비슷하지만 다윗 때문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 다윗을 통해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그 아비함을 후대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15절인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전 짓는 일을 이렇게 그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가 잘못을 행할지라도 행하면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그를 버리지는 않겠다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참 견고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왕조를 지어주겠다 하는 약속.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들이 다윗의 남유다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겠다 하시는 것 한 가지와, 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경고케 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이 아비함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유다 나라 가운데도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등불을 주시고 또 그 왕위를 이어지게 하시고 유다 나라도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비함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가, 믿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소유나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비함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대하시는 것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선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속으로 깊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